네, 오늘 중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오늘 이 첫째 날 함께 집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잡코리아 2023년의 조사에 따르면요, 이제 직장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 면접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지원자 10명 중에 8명은 외모가 취업에 영향을 준다. 외모가 취업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외모 때문에 면접에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도 이제 면접관들이죠. 그들도 70%가 이런 경험이 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원자의 외모와 복장 때문에 자기는 감점을 준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취업할 때 외모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60% 이상이 외모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특히 여학생의 40%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성형수술을 고려한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 그리고 한국 땅에서 외모지상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우리 청년으로서 여러분 거울 다 보고 계시죠? 네, 거울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모라고 하는 것이 이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무시하며 살아갈 수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떨까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다 외모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냥 보여지는 거, 우리가 가진 것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점점 이 한국 사회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상 속에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우리 청년으로서 살아갈 때 되게 이제 좀 버겁게 느껴집니다. 나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지금 보여지는 거를 만들기에 너무너무 급급한데, 지금 외모부터 재정부터 또 내가 가진 것들로, 나의 스펙들로 이걸 만들어가기가 너무너무 급급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근데 심지어 그 하나님은 내 보여지는 무슨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이게 우리가 청년의 때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갖기가 너무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셨죠. 그런데 사울한테 이제 실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울 대신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 내가 점 찍어둔 사람이 한 명 있다, 그 사람을 찾아서 기름 부어라, 이렇게 사무엘을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에 내가 선택한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을 왕이 있다,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딱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요즘처럼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있다라고만 했어요. 근데 이건 웬일 아들들이 꽤 많은 거예요. 아들들이 쭉 나왔습니다. 미국 프린스턴대 심리학과 알렉산더 토도로프 교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이름은 모르지만 이 연구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들이 이런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누군가를 딱 만난 순간 외모를 보고 호감과 비호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걸 얼마 만에 느끼냐? 몇 초 만에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저 몇 초 만에 비호감, 호감 느끼셨어요, 여러분? 저게 목사야, 이런 마음 여러분 혹시 호감과 비호감을 몇 초 만에 느낄까요?
뭐 한 5초, 한 3초. 근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사람의 뇌가 0.1초 만에 판단을 한대요. 0.1초 만에 호감과 비호감을 판단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호감과 비호감은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한 신뢰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들이 외모가 그래서 되게 이렇게 멋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인상으로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외모에서 오는 것이 호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말까지도 믿어버리게 하거든요. 이 첫인상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쭉 영향을 주고 계속해서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0.1초 만에 첫인상으로 뭔가를 확인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같아요. 오늘 성경에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딱 들어오자마자 이 사무엘이 0.1초 만에 딱 느껴버렸습니다. 뭘 느꼈을까요? 6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틀림없이 여호와께서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을 뽑으셨을 것이다. 딱 첫째 아들이 들어오는 순간 왕이 될 상이로구만 딱 느낀 거예요. 이 왕이 될 사람이다. 0.1초 만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No, 그 사람이 아니다. 외모를 보지 마라.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주님께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그 뒤부터 한 명 한 명씩 사무엘이 예저 아니다, 예저 아니다, 예저 아니다, 쭉 7명의 아들을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아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또 다른 혹시 아들이 있습니까? 네, 또 다른 아들이 있긴 한데 걔는 좀 걔를 빨리 데려와라 해가지고 온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의 뭘 보셨어요? 다윗의 외모를 보지 않았고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에 지금 사실 지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국가 영웅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동네에 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집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집안의 경사 아닙니까? 근데 아들이었던 다윗이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의 출생을 아마 아들이긴 하지만 사생아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의 시편과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다윗은 아마 적통의 아들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중요한 순간에도 들판에서 초대받지 못하고 혼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늘 혼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뭘 보셨어요? 다윗의 그 중심을 보셨대요.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어요. 그리고 다윗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어떤 중심을 보시고, 오케이, 다윗,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뻐한다. 다윗, 너의 마음을 내가 너무너무 기뻐한다.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하루하루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중심을 들이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의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거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양이나 사역이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옆 사람이 지금 어떤 내면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웃고 있으면, 예쁜 옷을 입고 있으면, 앞에서 그냥 미소를 띠고 있으면 괜찮나 보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기쁜 소식, 복음처럼 들려오세요? 아니면 혹시 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면 조금 불편하게 다가오십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면 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건요, 꽤나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잘 알아요. 겉은 뻔질하게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내 속에 있는 마음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사실 나는 내가 알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캠프에 나는 너희들의 중심을 본다 해가지고, 만약 오늘 이 캠프에 하나님이 갑자기 임재하셔서 오늘은 특별히 너의 중심을 보겠다 하셔가지고 캠프에 온 사람들 이름을 다 써낸 여기에다가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가자들 제비를 딱 뽑아가지고 그 한 명의 이름이 딱 걸린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LED로 상영을 하는 거지. 그게 예배야,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그래가지고 걸린 사람,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했던 생각을 그냥 적나라하게 여기에 상영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배, 만약에 매주의 예배가 나는 너의 중심을 보겠다, 형제여 자매여, 여러분 뽑기 할 때 어떨 것 같아요? 덜덜덜덜 떨면서 오늘 내가 나올까 안 나올까. 여러분 이 앞에 나와 있는 예배팀들 뭐 앞에서 이러지만 이거 뽑기 하는 순간 얼마나 덜덜덜 거리겠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 이거 만약 걸리면 이거 뭐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만약에 여기다가 오늘 여러분 누군가를 상영한다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아니 너 이런 생각까지 했어? 진짜 너 쓰레기다 진짜. 아니 너 진짜 이런 생각까지 하며 산다고? 야 너 이런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더러운 생각을 네가 매일 하고 있다고? 너 리더잖아, 너 목사잖아, 너 전도사잖아, 너 지금 모태신앙이잖아. 야 추악하다 추악해. 근데 여러분 한번 그러니까 생각해보자고요. 주님은 이거 다 보고 계세요. 지금도. 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여기 앞에 오늘 이 캠프에 와서는 경건한 척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멋진 척 손들고 예배할 수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 생각을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거 다 보신대요. 어제 여러분들이 했던 음란한 생각, 어제 여러분들이 했던 추악한 더러운 나밖에 모르는 그 생각을 아신대요. 그러면 그럼에도 주님이 중심을 본다는 게 그 중에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을 찾는다는 뜻일까요? 제비뽑기에서 계속 한 명씩 다음 해가지고 일주일의 생각 중에 야 너는 진짜 거룩하고 정결한 생각만 99% 아니 넌 순도가 그래도 90%가 넘는구나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걸까요? 이게 중심을 보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생각하는 거, 주님만을 막 경건하게 아름답게 생각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죠. 왜? 우리는 죄인이라 그래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아시거든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가 타락한 거 모르세요? 아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더러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찾으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다윗 안에는 더러운 생각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다윗이 그 나중에 얼마나 타락한 삶을 보여주는지. 그게 다윗 안에 있던 동일한 죄성의 생각들입니다. 다윗이 더러운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중심을 보며 너무 사랑하셨대요. 그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다 보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의 쓰레기 같은 삶과 상황과 너무 어려운 상황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심에도 주님이 찾으시는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중심,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 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주님, 제 생각을 아시죠? 주님, 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제 힘으로 노력해도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 진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태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중심을 찾고 계세요. 일주일 동안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곤고함을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냥 미움, 관계 안에서 미움만 묵상하며 오신 분이 있나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기가 어려워서 정욕의 생각에만 여러분 가득 찬 채 오늘 이 캠프에 오셨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그거 주님이 아세요. 다 봤어요. 그럼에도 찾으시는 한 가지의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그 곤고함과 어려움과 죄악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에 주님, 나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뭘 좋아하세요? 상한 심령을 좋아하세요. 깨어지고 힘들지만 주님 한 분만을 이제 바라게 된 상태. 호세아 시대를 보면요 6장 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향한 인애를 원한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인애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래요. 변하지 않는 사랑. 근데 여러분 호세아를 조금 보니까요 이게 북이스라엘 시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와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가지고 오는 제사가 아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가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제사는요 사실 하나님이 설정해 두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제사는 사실상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제사였어요. 제사는 정해진 장소, 성막 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물, 제사장, 그리고 정해진 장소, 이것이 사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와 관계 맺으실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윗 왕국 시대에 어쨌든 통일 왕국이 됐지만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떤 짓을 합니까? 이제 나라가 갈라져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젠 좀 각자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성전, 주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려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됐는데 마음을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은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지마 하고서는 여로보암이 어떤 짓을 합니까? 자기 식대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이딴 짓을 해버립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이제 예루살렘 가지 않아도 돼. 이제는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 세팅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십시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제대로 된 율법도 아닙니다. 성경도 몰라요.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이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 제사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는 제사였어요. 그냥 지들끼리 지멋대로 제 입맛에 드리는 제사니 하나님이 이걸 받으실 수 있나요 없나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죠. 개떡 같은 제사. 야 지금 너 그게 지금 예배 드리는 태도야? 너 지금 그 옷을 입고 와?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예 아닌데도 하나님이 받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그 중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 중에 하나님 볼 때 이거는 이미
주님이 세팅한 방법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그걸 그곳에 앉으셔서 받으시면서 한 사람을 찾고 계셨대요. 나는 이 제사가 아니라 너의 마음을 원해, 중심을 원해. 네 마음의 중심에 있는 나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진 사람을 난 지금도 찾고 있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졌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그리고 사람도 너는 예배 드릴 자격도 없어라고 정죄할 수 있고, 사단도 너 같은 놈은 그냥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넌 떠나, 이제 가, 그냥 주님을 만나지 마라고 하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도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만, 곤고한 마음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호세아를 6장 6절을 조금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야, 그럼 주님 이거 계속 받고 계셨어요? 받으실 수도 없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갈망과 주님, 내가 들었던 그 나의 조상의 그 하나님 당신을 나는 지금도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이렇게 무너졌어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땅에 다시 회복과 부흥이 올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당신이야말로 나를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저의 인생은 안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경건하면 얼마나 우리가 경건하겠습니까? 남빈 목사가 제가 얼마나 경건한 척을 하면 얼마나 경건한 척을 하겠습니까? 저는 매일 말씀 묵상도 하고, 저는 매일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도 하고, 저는 앞에서 예배도 인도합니다. 제가 얼마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척을 한다고 주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제 이 생각 속에 있는 이 수많은, 언제나 제 혈기와 육신을 따라 오는 생각을 제가 어떻게 컨트롤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라는 성경의 이 중심의 메시지 한 가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한 가지, 어떤 상황이어도 나 알아, 이미 딸아,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나 이미 알아. 아들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 근데 그 얘기하지 말고, 상황 얘기 이제 그만하고, 그거 나한테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만하고, 먼저는 중심. 너 나 원하니? 나를 생각하니? 내가 너에게 정말 필요하니? 나만이 너의 인생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너 정말 신뢰하니?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냥 따라오셨나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의 순간에서도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예배처럼 그냥 지나가고 있나요? 아닙니다. 오늘 아마 하나님이 한 사람을 위해 한 사람을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중심을 가진 사람을 그렇게 찾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일 것 같으세요? 무슨 뭐 연구조사 표본 뭐 이런 겁니까? 이게 뭐냐면요, 호떡이에요. 호떡을 누가 반 잘라 먹고, 그 다음에 또 반을 뜯어 먹고, 그리고 저 끝에 조금 더 이빨 자국이 보이죠? 한 입 조금 더 먹은 호떡입니다. 근데 이 호떡이, 제가 왜 사진을 찍었냐면, 저희 둘째 딸이 있어요. 조아라고 한 둘째 딸입니다. 7살이에요. 근데 이 호떡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얘가 유치원에서
호떡이 간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호떡을 반쯤 먹을 때 문득 생각이 났대요. 누가 생각나면 우리 아빠가 호떡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반쯤을 먹다 이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원래는 자기가 반절을 남기려고 했대요. 근데 자기 표현에 의하면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서 내가 조금 더 먹었어. 자기도 먹고 싶을 건데 반을 먹고 또 반을 먹은 다음에 자신의 걸 참고 남겨서 아빠한테 주겠다고 그 간식 남은 걸 그 화장실 가서 휴지를 뜯어서 휴지에다가 이렇게 포장을 해서 자기 가방 앞주머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이걸 꺼내서 거의 썩기 직전에 지금 이 호떡을 저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찌부된, 먹다 남은. 여러분, 이걸 제가 받는 순간에, 그리고 그 딸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리고 이거를 펼쳐내는 이 호떡을 제가 받는 그 순간 제가 느낀 전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호떡은 보잘것없어요. 이 호떡은 썩기 직전이에요. 이 호떡은 먹다 남은 거예요. 이 호떡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또 남들이 볼 때는 야씨, 그 호떡 그냥 주운 거야? 야, 그 호떡 땅에 떨어졌던 거야? 야, 그 호떡 혹시 썩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제가 받는 순간 제가 이걸 보며 느낀 감동과 전율과 사랑은요,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걸 그냥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이 순간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보잘것없지만 이곳에 나의 사랑하는 딸의 마음이 있거든요. 중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시냐면요,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 기억하세요. 마치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처럼 다윗의 그 보잘것없는 텐트를 그냥 찍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책에, 사진첩에, 하나님의 영적 생명책에 꼽아 놓으셨어요. 이 사진 좀 봐라. 내가 가장 기억하는 마음이 담긴 예배였어. 다윗의 중심이 담겼다. 여러분, 제가 호떡에 감동합니까? 이걸 먹고 배가 불러서 감동합니까? 아닙니다. 아빠를 향한 그 마음에 보잘것없어도 나를 생각했다라는 그 중심 한 가지면 저는 충분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딸과 아들인 여러분들을 향해 받으시고 싶은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처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또는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죄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도 만약에 오늘 와서 아빠가 저는 필요해요. 아빠가 생각났어요. 저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요. 라는 고백을 드린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보내신 성령을 통해 아주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거예요. 나 너무 더러운데, 나 너무 쓰레기인데?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원하세요. 내게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지식을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걸 깨달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한 심령에게 옵니다. 상한 심령은 그때부터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듣기 시작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으로 2박 3일 동안 상한 심령의 예배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마디면 주님은 도울 준비를 해두셨어요. 증거가 뭐냐고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돕기 위해 주님이 애를 쓰신다고요? 증거가 뭐냐고요? 증거는 너무 심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준비해 두셨어요. 주님을 찾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라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떠세요? 이 중심, 매일 연약하죠, 청년의 때. 근데 그래서 이 중심을 날마다 드릴 수 있는가가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든 안 보든, 들판에 있든 힘들든 주님을 향한 중심을 들이며 걸어갔어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기름 부음, 그렇죠? 기름 부음 받아요. 기름 부음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자, 중심을 캐치하지 않는 사람,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뭐를 신경 쓰냐면 보여지는 걸 신경 쓰면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해요. 율법적 신앙생활로 가게 돼 있어요. 중심을 들이지 못하면 이런 예배에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캠프에 와서 얼마든지 사람들 함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반응합니다. 그런데 중심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루하루 주님 앞에 사는 법을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과 관계 맺고 계세요? 왜? 중심을 모르는 사람에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중심을 알 수 없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거룩해서인가? 아니지, 주님의 은혜 때문이지. 그 은혜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나는 오늘도 주님, 날마다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거 안 되는 사람은 보여지는 곳에서만 하죠. 근데 하루하루 중심을 못 들여요. 왜? 예배라는 건 그런 사람에게는 약속된 시 공간에, 보여지는 시 공간에서만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나의 수많은 시간 속에서의 중심은 없어요. 진짜 중심은 그래서 언제 확인되는 줄 아세요? 이 예배가 끝나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중심을 가진 자들과 가지지 않은 자들이 확인됩니다. 이 문을 나설 때 중심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요, 바로 두려워집니다. 왜? 그 중심에 다시 죄가 들어오거든요. 그 중심에 다시 공허함과 허무가 들어옵니다. 감정의 문제가 중심을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가진 자들은 오늘 중심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게 되고, 중심을 가진 자는 다시 기쁨이 회복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중심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번의 캠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캠프, 이런 예배는 1년 전에도 드리시지 않았나요? 2년 전에도 드리지 않았나요? 3년 전에도 안 드렸습니까? 그러면 1년 전과 2년 전과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보여지는 이 캠프는 매번 올 수 있지만 지난번의 캠프와 오늘의 캠프 사이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이런 캠프를 계속 오는데 변화가 없다면, 내 삶에 어떠한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면 어쩌면 우리는 중심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보이는 것 따라 사는 신앙에 가까울 수 있어요. 중심을 들인 사람의 핵심은 보여지든 안 보여지든 어떤 시간이든 이 갈급한 심령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큰 제사가 끝나고 돌아가 삶의 터전에 그래서 시편이 시작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원하기는 이 한 번의 큰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기름 부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큰 제사가 끝나고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시편이 시작돼야 돼요.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다윗의 삶이었어요. 들판에서, 삶의 자리에서 중심, 연약할 때도, 짜증날 때도, 힘들 때도 주님 앞에. 근데 우리는 괜찮으면 큐티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큐티하고 상태가 좋아야 주님과 관계를 맺지 합니다. 여러분, 이건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 때문에 저는 성경에 150편이나 되는 시편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시편의 성경에 이 150편이나 되는 시편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그때부터 깨달아졌어요. 왜냐하면 들판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중에 다윗의 시가 엄청 많은데 매일매일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오늘 찬양한 것처럼 광야에서나 골짜기에서나 성소에서나 어디에서나 중심을 들이며 나아갔던 다윗. 근데 이전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시편을 보면요, 이 다윗의 시를 보면 진짜 이걸 왜 성경책에 기록해놨지? 진짜 쪼잔하고, 진짜 속 좁고, 비겁하고, 그리고 심지어 폭력적인 시가 많아요. 이걸 지금 시라고 부른 거야?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조금은. 근데 다윗은 이거 뭐였냐면요, 중심을 들인 거였어요. 대표적인 시 하나만 봅시다. 109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제발 서게 해주세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뭐 아이자야 60이 찬양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여 그의 오른쪽에 서소서, 뭐 이런 찬양으로 만들 수가 없는 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뒤로 가면 더 가관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해주십시오.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십시오. 회사에서 잘리게 해주십시오. 제발 그 새끼 잘려야 됩니다. 그의 자녀는 제발 고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의 자녀들은 거지 새끼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평생 빌어먹게 하소서. 여기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나요? 없습니다. 저주에 가까운 것을 주님이 지금 성경책에 기록해놨습니다. 정확히 기록해놨습니다. 이거 누가 인간적으로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이건 하나님을 향한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빼려면 뺐겠죠. 근데 이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넣으셨어요. 11절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십시오. 사채업자가 와서 이들의 인생 그 부도 나서 그거 빨간 티켓 다 붙이게 해주십시오. 그가 열심히 번 돈은 도둑 맞게 해주십시오. 해도 너무합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제 14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어보시오. 패드립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패드립은 선 넘는 거 아시죠? 여러분, 패드립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욕하는 거 이건 선 넘는 거 알죠, 여러분? 네? 근데 지금 다윗이 패드립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다니까요. 왜 들어가 있지?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중심이 무엇인지를 제가 깨닫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읽히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아요? 시편 109편 큐티 본문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묵상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이거 큐티 어떤 식으로 하실래요? 여러분?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뭐 이 정도 하겠습니까?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봐라, 이거 봐라. 이게 날마다 다윗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힘들고 짜증나고 분노와 모든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도 내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던 다윗의 중심이다. 나에게 나왔어. 나에게 고백했어. 난 이걸 기억해. 그의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 속에 나왔던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드리는 주님, 나 주님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는 너의 기도 내가 듣고 있다. 너의 예배를 내가 받고 있고 너의 신음을 내가 듣고 있어. 나에게로 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페류나 같은, 또 때로는 누가 봐도 쓰레기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아갔던 중심,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힘들 때 있지만 중심을 들였더니 다윗의 삶은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냐면요, 그분의 아름다움과 선함과 그분의 영광을 서서히 누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서서히 주님을 향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갔고, 마침내 다윗은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누리기 시작해요. 우리 27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에도 다윗의 중심의 가장 큰 소원 한 가지는 뭐예요? 주님, 저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8장 2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주의 영광만이 주님 제 눈에 보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섰던 다윗의 결과는 짜증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분노로 끝난 게 아니고요, 더 큰 죄악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윗의 심령의 그 중심에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이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언제 풀어질까요? 이렇게 잠깐 오는 것 좋지만요, 한 번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큰 제사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심을 주님께 드릴 때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루하루 중심을 들이며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저희 청년들에게, 네 영혼에 진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너의 인생은 변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셨나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은요, 상대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한 분을 향한 독립적 단어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눈에 아름다운 게 참 많아요. 세상에 예쁜 백도 아름답고 세상에 멋진 차도 우리 눈에 아름답습니다. 돈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들의 삶도 여전히 육신의 우리의 눈엔 아름다워 보여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의 삶도 괜찮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아름다워는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름다움의 눈을 뜬 사람만이 바울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어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이전에 소중히 여겼던 것, 내가 예전엔 이게 아름답다라고 비교 선상에 뒀던 돈, 명예, 학벌, 가치, 잘 나가는 거, 멋진 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이거 여러분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들의 중심엔 또 세상의 아름다움이 들어오거든요.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의 성공이 여러분 눈에 또 들어오거든요.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인스타 키고 유튜브 키는 순간 세상에서 돈 얼마 벌었다라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움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 한 번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여러분들의 큰 제사가 끝나고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 진짜 제가 날마다 경험해보니,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경험해보니, 내가 찌질하면 찌질할수록 경험해보니 예수님의 은혜와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만큼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큼 위대한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고백하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겁니까? 이걸로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중심,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냥 딱 집어서 얘다, 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다,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 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국가 위기가 와버려요.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을 우리가 그동안에 싸워볼만 했는데 국가 위기, 재난 위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장수 한 사람이 블레셋 편에 섰거든요. 40일 동안 이 장수가 와가지고, 야 이 쓰레기 새끼들아, 니들 다 하나님 믿는다며, 나와봐, 니네 나라를 한번 구해봐, 니네 하나님 영광이라며, 주님만이 왕이시라며, 나와봐. 아무도 나가질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거든요. 40일 동안 이어집니다. 그럼 다윗은 거기에 또 초대받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격 박탈, 거기에 갈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근데 우연히 부모로부터, 야 형들 도시락 좀 갖다 줘라, 도시락 배달하려고 자전거 타고 쎄 빠지게 왔어요. 도시락 배달하려고 오던 중에 골리앗을 본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지점이 있어요. 다윗이 그 현장에 왔는데 형 엘리압이 다윗을 의심합니다. 다윗을 욕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욕합니까? 야 너 진짜 교만한 새끼, 너 지금 전쟁 났다고 또 구경하러 왔구나. 지금 엘리압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다윗은 사람이 건드리는 말에, 사람의 말에 자기의 자존이 상하지 않아요. 그걸 무시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고는 저 골리앗을 바라봅니다. 근데 다윗이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 자기의 자존이 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의 모습에 대해 어떤 말을 하든지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아무리 어떻게 판단하더라도 그거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데, 다윗이 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기 시작하는데 다윗의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그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내가 날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경험했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전부이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말을 듣기 시작할 때
다윗의 감정이 무너져요. 다윗의 자존심이 팍 상합니다. 이게 다윗이 가진 자존이었어요. 중심을 가진 사람이 가진 코어의 힘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자존감을 두고 계세요?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돈 없구나, 너 못생겼구나, 너 실력 없구나, 그래서 고작 하나님께 와서 하는 얘기가 주님 저 실력 키워주세요입니까? 여러분들의 자존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코어, 여러분들의 중심을 버티고 서는 힘이 어디에 있냐고요? 돈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들의 가치입니까? 대학교 네임입니까? 직장의 연봉입니까? 그리고 그거 무시하면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서도 자존감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근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질 때 자존심이 상해버렸어. 이 할례도 받지 않은 새끼가 어디 지금 내가 너를 지금 쳐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 자신 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간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자존심 상하지 않는데 나의 문제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지금 좀 전에 설명했듯이 중심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코어입니다. 코어가 흔들리면 넘어집니다. 허리, 코어, 이 뼈대가 흔들리면 쉽게 무너지잖아요. 중심을 못 잡습니다. 균형 감각을 갖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제 유혹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이 받고 있죠, 이미. 돈의 유혹. 그러나 내 중심이 돈에 자존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돈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게 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의 세상 가치와 세상의 멋짐이 여러분들의 코어라면 그것 따라 여러분들은 결정적인 순간 또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복음이 분명히 경험된 사람, 그분의 능력이 실제인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로, 흔들리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꿈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점점 박해와 핍박과 어려운 시대로 갈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처럼 꽤 오랜 시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능멸하는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들판에서 삶의 자리에서 준비된 다윗과 같은 한 사람에게 기름 붓기를 원하세요. 저는 오늘 이 리주스 캠프 2박 3일의 시간을 시작하면서 들판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기름 붓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 연약하지만 오늘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